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할 거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별말이 다 나오겠죠. 우리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막 중국으로 시작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거 치워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거 치워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치워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바꾸지 마세요. 믿음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은 여전히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힘들든지 편하든지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 해마다 한 번씩 설교합니다. 11조의 은혜. 이제 11조를 멍에 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11조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이게 멍해로 받을 수도 있고, 11조를 은혜로 받는. 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걸 멍해로 알고 왜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걸 나한테 주셨어 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런 걸 나한테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16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무겁게 합니까? 하나님 잘 섬겨봐야 소용도 없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요. 16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똑같이 그 사건 속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옛날 잠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자, 잠깐요. 이건 이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와, 한번 또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저기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보물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야, 그건 넣지 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산에 올라가게 해요. 한 산은 그리심산, 한 산은 에발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많은 백성이 모여서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소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반절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치고, 또 이제 에발산에, 반절은 또 에발산에 모여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소리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리치게 합니다.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각인시켜요.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신다. 하나님 복만 주신 분 아닙니다. 저주도 하시고 복을 주세요. 복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면 너에게 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거역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쭉 역사 속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가르치는 계명들, 그분이 하게 하신 것들을 잘해서, 거기서도 11조도 있죠. 그런 걸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교만이 들어간다든지 이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잘 될 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잘 될 때 더 잘 섬기면 좋은데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다 하면서 이런 재산들이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될 건데 이제 뭐가 많아지면 사람이 그러도록 돼 있어요. 많아지면 그게 이제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1억이 속에 들어있으면요,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마음이 여기 있어요. 10,000원짜리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댕겨요. 그런데 1억이 여기 들어있으면요, 항상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하나님이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가 많아지면 그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속으로 들어오는,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워져. 아주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이제 또 하나님 섬겨봐야 뭐 별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어려워진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도 있지만은 어려워진 것이고, 거의 보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꾸 곁길로 나가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눈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더 악하게 가는, 악하게. 깨닫고 탁 돌아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 상황,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되는데,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리면 이제 짐승 갖고 가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이제 짐승을 갖고 나가는데, 짐승은 좋은 건 다 놔두고 가장 안 좋은 거, 병신,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너희 관리에게 들어봐라. 관리가 그걸 기뻐하고 바꿨냐? 그런데 어떻게 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야단을 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말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늘 찌꺼기 들어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찌꺼기 들여요. 찌꺼기. 귀한 것은 다 자기 목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찌꺼기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복 달라고, 만복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 그렇게 무시하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것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립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귀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뭐 포음은 냅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 돼 있어요. 그래 이제 뭐 11조 다 떼먹은 지 오래죠 뭐. 그러니까 도둑질했다. 자, 한번 그걸 전제하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저주 받으면은 안 되는 거요. 힘들어. 그냥 열심히 하기는 해도 안 되는 거요. 안 되고 그냥 힘들어. 그래 막 힘들어하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안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삶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누리는 삶 한번 받아봅시다.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누리는 삶.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풍성하게.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마음에서부터 풍성함이 와요. 마음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건 다 옛날 시대고 율법 시대다. 저주받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띄워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될지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의식은 있어요. 의식. 형식은 해요. 형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형식은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의, 이것은 마음속에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요? 욕심으로 해요. 욕심. 또 왜 해요? 자기 위치를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레벨이 있잖아요. 위치를 생각해서 사실은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속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아까워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함정들, 장로니까 장로 때문에. 이제 그래도 진짜는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주님이 저기서 말씀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다 하라 그러는데 겉에 것만 한 게 아니라 속의 것도 바로 만들어져서 하라고 말해요. 바른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서 살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많은 역사 속에서도 교부들도 그러고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만약에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아니라면 구약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11조를 하는 우리의 의도는 먼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겸허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11조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온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게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내가 내 거고 내가 내 거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있구나. 나 자신도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누가 복 받았다, 11조에서 복 받았다, 이건 너무 많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목회 초기에 그때는 우리 동네가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새 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가난한 집, 그 사글세, 그때는 사글세 살아서, 전세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전세만 해도 대단했어요. 사글세 살았어요. 거의. 그 사글세 살면 가서 이야기해요. 자매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해보세요. 예, 말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은 안 와요. 안 와. 아예 교회를 안 와. 그리고 또 이제 한 두 가정이 그랬었고, 한 가정은 집사님이 이사를 왔어요. 집사님이 이사를 와서 몇 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님, 저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떻게 믿음이 좀 자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좀 자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11조 하세요. 물어보니까 11조 안 한대. 그러면 11조를 해보세요. 그럼 믿음 자랍니다. 여러분 11조 못하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고 의심이 금방 들어와요. 하나님 바로 못 믿어요. 11조 문턱을 못 넘어서면 항상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제 믿습니다 믿어도 지지만 금방 또 의심이 또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11조 문턱을 결심하고 넘어서면 달라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럼 11조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얘 말이 좀 시원찮게 그러더니 그 다음 또 안 나와. 그래서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전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말 안 했고, 절대, 왜냐하면 11조 나는 그게 복이어서 가르쳐 주면은 교회를 떠나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 한 분을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했어요. 그 언니가 먼저 나오고 이제 동생이 나왔는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와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은 처음에는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은 뭐 뒤집어 엎어질까 봐.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지금 그때가 15평인가 전세로 살면서 이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상황에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서울에 살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가면 뒤집어질까 봐 안 나간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쭉 설명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쭉 설명했더니 이해가 됐더니 믿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이분이 11조를 하더라고. 11조를. 근데 내가 왜 11조 하냐고 물어를 못 봤어요. 내가 마음이 졸여서 가버릴까 봐.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참 예수 믿으니까 신기하네요. 재밌는 일이 참 많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전에 이제 이런 의류 장사를 했어요. 의류 장사를 했는데 이제 떼먹은 것도 많아요. 떼먹은 것도 많고, 그래서 다 안 주니까 포기해버렸고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옷값 내가 보낼 테니까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아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요,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조달청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 일이 참 많아요. 그때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매님, 내가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전도하고 교회 가라고 기도하고 교회 가라고 늘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야, 교회 가면 11조도 해, 11조도 해. 그래서 11조를 친구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 보니까 교회 가니까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좋은데 학원 가도 돈을 내는데, 학원 가도 그 뭐 들으면 돈을 내는데 그 11조도 해야지.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11조를 했어요. 나중에는 땅 사서 집도 지었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라 되던 것이 이제 교회 나오고서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이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거 아주 생생하게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옆에 군포 사거리에 교회가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거기에 오래된 집사님, 자기는 집도 갖고 있고 오래된 괜찮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 가운데 부부가, 청년들이 결혼해서 했는데 이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한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은야 조금 다 여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사글세부터 시작했어요. 사글세부터. 그런데 이 오래된 집사는 자기 집에 사는, 새 집에 사는 이 젊은 부부들은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집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집 사면서도 11조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이 집사님은 10년 전이나 10년 그대로 있고, 이 청년은 이제 새 가족은 뭐요? 나중에 뭐 새 집으로 가고 전세로 가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집사님, 그 암흑의 청년 봤죠? 집사님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청년 봤죠? 집사님 11조 하셔야 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걸 보고도, 자기도 인정을 하죠. 보고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11절 한번, 이제 10절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복 주신가를 말합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메뚜기를 금한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면 메뚜기 떼가 아무리 잘 돼도 메뚜기 떼가 한번 달겨들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은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다 나가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려진 전대처럼 그냥 벌기는 버는데 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나가고 저걸로 나가고 맨날 허덕이는, 맨날 허덕여. 혹시 그런 사람 있거든. 혹시 맨날 허덕여.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 구멍 뚫린 것처럼 맨날 허덕여. 없다, 없어,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 오기 있거든. 11조를 결심하고 하세요. 11조 생활을 결심하고 하세요. 아예 그것은 내가 좀 적게 벌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마음 변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결심 딱 하고 변치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딱 인정한 그 단계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러지, 그런 사람 꼭 11조 생활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그거 뭐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고 결심하고 딱 해가 보세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내가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먼저,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가만 앉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면 얼마든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사고나 이런 나가는 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 메뚜기를 그만둔 말은 너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잘 되게 하지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막아주신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너희 밭에 파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지. 뭐요?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열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환경을 돕든지 어떤 걸 되게 하든지 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제 윤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할까요? 윤 목사님이 이제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동료 교수가 있었는데, 동료 교수가 집사인데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11조 하냐고 그러니까 11조 안 한대.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11조도 못 하냐고 뭐 야단쳤대.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수가 무슨 부정한 걸로 해서 잘렸어. 아니 그리고 그 말 듣고 11조를 했대요. 11조를 했는데 얼마 있다 부정거가 들통나가지고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윤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죠. 아니 11조 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제 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마치 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되고 얼마나 미안했대요. 그런데 한 3년인가 몇 년 지나서 한번 길에서 만났다. 길에서 반가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윤 목사님은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한데 저쪽에서 반가워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고급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11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잘 됐다고 11조라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진짜 고급 식당에 가서 대접 잘해받았대. 맞죠? 그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멘 그렇습니다 해야죠.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눈에 보여줘야 조금 할 듯 말 듯 보여줘도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한단 말 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고 가보세요. 그러고 하나님 믿읍시다. 적어도 이런 11조 문턱은 넘어서야 믿음도 생기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이런 무슨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면 벌써 벌벌 떨고 큰일 나네, 우리한테 덤 받으면 어떡하지, 저게 우리한테 오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운행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시다. 이기고 삽시다. 세상 안 물러가라. 그러고 살아야지. 코로나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저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하나님 참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좀 천천히 가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자기들이 힘이 쓰니까 부수고 깨고 엎어 해도 그 성도들은 얼마나 그 교회 무너진 것 보고 십자가 부서진 것 보고 얼마나 마음에 울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은 좋다고 웃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있는 걸 모르는 거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저게 저 정권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 이북도 난리 난 거예요. 얼른 손 들고 저기도 손 들어야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엇보다 먼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 속에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다가 복을 주시니까 이 속이 풍성해져. 이 속이 풍성해지고 이 속에 뭐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걸 진짜 보험을 하나 받았는데 왜 그걸 여태 몰랐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걸 이제 언제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다가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 12월 이번 기도회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와, 창조주가 지금 선언한 말이잖아요. 지금 뭐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 참 저 집 좋다. 저 사람 참 좋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좋게 보입시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돼. 참 좋다. 저거는 볼 때마다 싱싱하고 볼 때마다 좋고 저 집도 좋고 저 집도 좋고 좋은 거예요. 성가들이 딱 내가 늘 봐요. 성가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기뻐야 돼.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성가들을 보면 웃음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저기 앉아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높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구약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들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여기서는 태도 하나, 표정 하나,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름다워진다. 저 집 예수 믿더니 참 밝아졌어. 사람들이 저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사람이 밝아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 왜 저래? 뭐 달라졌어.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 집이 아름다워지는, 그가 하는 일에 하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네, 좋아졌네. 이런 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크게 북한이 더 훨씬 잘 자랐어요.
훨씬 잘 살았고, 북한이 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목사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북한의 교회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가 번성해졌어요. 저기는 수십 년 동안 저주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원래 북한이.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남에 내려오니까 이남 사람들은 풀만 먹고 살더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고기 먹고 사는데 우리 이남 사람들은 풀만 먹고 살고 가난하게 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남한에는 교회가 번성하고 왕성 잘 돼가고, 잘 돼가는 우리 남한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열강으로 하나의 복을 주셨고, 저 북한은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기 중국도 보세요. 저 등소평이 개방 정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보다는 개방 정책 해가지고 모든 나라와 더불어 살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선교사 가고 세계 많은 나라가 돕고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넘어가. 공산당이 8천이래요. 그런데 중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1억 수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 교회 다 부수고. 저 나라가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끌었어요? 선교사 다 내쫓고 교회 부수고 저 나라를 그냥 두게, 저 나라보다도 저 정권을, 등성평 정권 아니 시진핑 정권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냥 두시겠냐. 근데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서 나오는 병이에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저 정권이. 중국이 망하는 것은 저기 하지만 저 정권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정권. 어디든지 이해가 안 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망하도록 돼 있어요. 동성애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로 끌려가려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인 것만 보고 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정된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결정된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17절서부터 거기서 쭉 읽으면 좋은데요. 자,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는 것이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더 있다고 해서 더 잘 살고 그거 없다고 해서 더 못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음을 걷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아,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립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눈을 감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주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